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이 땅의 죄악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악한 자는 더 악하여지고 믿음을 붙드는 자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굴복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더하셔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이 진멸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된 신앙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이 이제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장에서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연히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믿음을 지키는 삶은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그야말로 생명을 거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자마자 막바로 세례를 주었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학습 6개월, 세례교육 6개월 받지 않아도 학습 6개월, 세례교육 6개월 받은 1년 넘게 교회 다닌 사람들보다도 그 믿음은 훨씬 더 강하고 튼튼했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들어 나오는 사람들의 삶은 어차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노예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피지배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도 없고 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뭐냐 하면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이렇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꿈을 펼쳐보고 난 뒤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결혼을 안 해봤는데요. 결혼이나 해보고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저는 아직까지 손주를 못 봤는데요. 제가 손주를 보고 나서 죽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살다가 내가 손주만 보고 죽으면 좋겠다. 내가 손주 결혼하는 것만 보고 죽으면 좋겠다. 손주가 애 낳는 것만 보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과 믿음이 있어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친구들과 또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온갖 이야기들을 다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직장은 어디에 다니시나요? 집은 어디에 계시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렇게 호구조사를 다 해도 그것이 신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결혼하셨습니까?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신주의자가 워낙 많고 또한 이혼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늦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게 되시나요? 못 묻습니다. 왜 못 묻느냐 하면 띵크족들,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또한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제 아기를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터지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질문도 못 합니다. 그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 이전의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대화들은 전부 다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 통계를 들어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한 400만이든가 500만이든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물론 청년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 가운데서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 가운데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4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공부하고도 그렇게 엄청난 학자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장은 어디에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그것이 신뢰가 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박사 학위까지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까지도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아무런 학벌이 필요하지 않은 알바, 그야말로 뭐 탁구 레슨 같은 거를 해주고 그리고 또한 뭐 음식 배달 같은 거 하고, 나이가 이제 50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고학력자 박사 학위가 있는 분도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어디신가요? 이렇게 묻는 것도 신뢰가 되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주의적인 시대,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아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점점 더 그것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는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아니 그 이전 아브라함 시대 이전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었고,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은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보다도 명예를 더 크게, 또는 지위를, 성공을 더 그렇게 크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돈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는데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하면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자기에게 못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숨기고 자기의 자랑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 자랑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요번에 사시 합격했다. 그러면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졌지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현수막을 동네에다 갖다 겁니다. 그렇게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식이 그런데 이혼을 했다. 그 법관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혼을 했다. 그거는 이제 숨기는 것이죠. 그렇게 어쨌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랑하고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도 심지어는 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언젠가 그렇게 뉴스로도 그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자기가 알바로 음악 연주해주는 어떤 주점에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이렇게 경호원들하고 몇십 명이 와가지고 자기가 집에 빨리 올 수가 없었다고 애인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것까지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일상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얼마나 우리가 이 정치 이야기를 보면 그야말로 서로 비방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표를 얻으려 다닐 때만 해도 국민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선거 공약을 해놓고 막상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국회에서 하는 것은 서로 물어뜯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싸우는 이런 것 말고는 사실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은 이제 효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한때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는 자식에게도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부모의 경험이 자식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살았던 시대와 자식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충고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지만 그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나도 못 살아봤기 때문에, 자식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을 못 살아봤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이 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가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승도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좀 피부에 와닿지 않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쾌락에 대해서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렸죠. 마음껏 즐기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런데 가정에 가보면, 또 직장에 가보면, 세상에 가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4인 4색이던가요? 아니, 4인 4색이 아니고 어떤 그 유튜브에서
신앙 상담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랄 상담을 하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술 마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술을 마시면서 무슨 놈의 본이 됩니까? 술을 마시는 그 순간 교회의 영광 무너지고 성도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고하게 마셔도 성도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술 마시면 그 순간부터 성도로서의 권위와 영광이 무너지고 이제 성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들은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지 자신도 똑바로 서지 못하면서 무슨 전도야? 그렇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본이 되는 음주 문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음주 문화 없습니다. 당연히 악한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추하게 만듭니다. 망치게 되는 것이 술 취함이고, 우리나라 조선 말 시대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조선의 그 상황이 얼마나 악했는지,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소장료를 내고, 소장료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보릿고개까지 겨우 그 견딜 똥 말똥할 얼마 되지 않는 그 양식을 가지고 남자들은 그걸 가지고 도박하러 갑니다. 술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수를 해서 얻은 것을 하룻밤에 다 날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굶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산 동래산성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동래산성에 발굴되는 그 유골들을 보면 전부 다 영양실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임진왜란 때. 그런데 그렇게 학살당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영양실조 상태였다라는 것이 그 뼈를 조사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은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왜군을 오히려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앞잡이 노릇하는 조선인들이 그렇게 많았고, 일본에 그렇게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고향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공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일본에서 그야말로 그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부유하게 살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오면, 조선에 오면 쟁이라고 그래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공인이라고 해서 부유해지고 존경받고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살게 되니까 남의 나라이고 고향이 그립기는 하지만 그 고향에 돌아가기 싫었기 때문에 이 조선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도공들이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도자기의 꽃을 일본에서 그렇게 피웠던 것이죠. 그렇게 조선은 술과 또는 도박과 이런 것들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축첩이나 도박이나 술은 금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기독교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시대에 급성장할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장로님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영광과 영적인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몇몇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의 사명 감당하는 그 길에 더욱더 가시발걸음이 되고 자갈길이 되고 험한 길이 되는 비포장 도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버린 이 세상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종말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신 만큼 또한 우리의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추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로 다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된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선생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또한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사람이 호감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 목사님들과 설교 나눔에 대한 설교 모임을, 연구 모임을 갔었는데 그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중에 젊은 목사님이죠. 나이가 50인데 그 중에는 제일 젊었습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청년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혹시 이단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이단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갔는데 예쁜 여자아이가 그렇게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고 자기를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청년 때에 뭣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막바로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청년 때였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상해져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혹시 이단 맞지요? 그랬더니 그때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머뭇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신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당신들 지옥 간다면서 막 그러고는 관계를 끊었답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정말 달콤한 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이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조사를 하고 연구한 다음에는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전도자 한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구석구석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있지요. 저런 문제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니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 아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단에 퐁 빠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거부한 것이 바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전도지들을 그 사람이 받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외면하고 있다가 이단의 속임에만 그렇게 속아서 따라가는 것,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을 오늘 본문은 얀네와 얌브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이제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이 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로 만든 뱀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 지팡이를 들었던 그 두 술사가 다른 외경에서는 얀네와 얌브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얀네와 얀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짓 선생들의 그 거짓된 것들은 결국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 거짓된 자들이고 부패한 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그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들은 수많은 성도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거짓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결단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그럴 때에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견딜만 할 텐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가 될수록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결단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도 연약하고 더군다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여건으로도 안 되는 것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아무리 전도지를 돌려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얻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영광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교회 부흥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면